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 말씀.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여러분,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뭐든지 그냥 내가 믿자, 믿기로 작정을 하면 그냥 이게 믿어져요. 그러다 보면 또 이제 막 맹목적으로 이걸 믿어버립니다. 그래서 뭐 이단 같은 게 그런 거죠. 겉으로 보면 참 객관적으로 어떻게 저런 걸 믿나, 저런 사람을 믿나. 그런데 그냥 맹목적으로 이렇게 믿기 시작하면 아무거나 다 믿습니다. 또 반대도 진실이에요. 안 믿기로 작정을 하면 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뭐 별볼 소리를 다 하고 아무리 설득을 해도 또 이걸 안 믿어요.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게 뭔가 하면 바로 이제 그 부활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부활. 그러니까 세상에는 딱 두 종류예요. 이 부활 관점을 놓고 보면 부활절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세상에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있고 부활을 사실로 이제 믿는 거지요. 여기 있는 분들은 다 그렇게 믿는 줄로 전 생각을 합니다. 또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 훨씬 더 많지요. 대부분은 부활을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불신자들은 안 믿어요. 그리고 또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 또 부활을 못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는 나오면서도 부활은 못 믿는 사람들도 안 믿는 거죠. 결국 부활은 이 안에 포함이 됩니다. 근데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두 가지 큰 질문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대요. 여기 35절 보면 이제 바울이 그걸 다루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뭘 그렇게 이제 반문을 하는가 하면,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느냐? 뭐 예수는 부활했다고 하자. 그런데 이제 여기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신자의 부활이에요. 우리들의 부활이에요.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이야기예요.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난단 말이냐? 이제 요 질문 하나 하고, 그리고 또 하나, 그래 뭐 부활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러면 정말 부활을 했을 때 그 부활의 몸, 부활의 형체는 과연 어떤 몸인가, 어떤 형체인가? 당시 그거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 라고 이제 반문을 하는 겁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보면 기독교 최초의 기독교 진리에 대한 최초의 변증가가 바로 바울 선생이에요. 첫 번째 질문은 뭔가 하면은, 도대체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는가? 좀 되먹지도 않은 소리다. 이런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게 답변을 하는데, 답변 맨 처음에 여기 36절 맨 초두에 보면 뭐라고 시작을 하는가 하면 어리석은 자여. 저는 상당히 좀 이게 흥미로운 표현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시작하면서 바울이 대뜸 꺼내놓은 일부러 도발을 하려고 그 사람들 기분 나쁘게 만들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바울이 대뜸 꺼내놓은 그 표현이 뭔가 하면 이 어리석은 자여. 그 사람들을 무시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너무도 간단하고 너무도 쉬운 이치 한 가지를 너희들은 완전히 지금 망각하고 있구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진리에 대해서 되게 의문을 갖는 사람들, 또 반론을 제기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보면 우리 주변에도 되게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성이 강한 사람들이죠. 또 합리성이 강한 사람들, 그러니까 남들보다도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적인 분위기, 뭔가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또 고민하고, 지적인 분위기가 상당히 강한 사람들이 되게 이제 이런 의문을 갖지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성경 진리를 폄하를 합니다. 그리고 마치 맹목적으로 믿는 것처럼 보이는 예수 믿는 신자들을 또 이제 무시하고, 또 그래요. 조롱도 하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 향해서 바울이 지금 부활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을 하는가 하면, 자, 어리석은 자여, 씨 뿌리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라, 이렇게 말해요. 씨 뿌리는 걸 생각해보라. 요한복음 12장 24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있지요. 우리 미랄학교, 미랄복지재단, 미랄하고 관련해서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어떻게 돼요?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미랄이 새로운 생명, 많은 생명을 나타내려면 결국 뭐가 필요한가 하면 죽어야 된대요.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 부활도 마찬가지다. 부활도.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그 식물이 보여주고 있는 바가 바로 이와 같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다. 아니, 오히려 죽음이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 세상 만물이, 모든 식물들이 다 같이 공통적으로 아주 쉽게 우리가 눈을 돌려보면 아주 간단하게 알 수 있는 세상 돌아가는 이치, 자연의 이치가 뭘 말하느냐. 죽음이 끝이 아니다. 오히려 죽어야 된다. 죽어야 그 다음에 새로운 생명이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 우리의 부활도 마찬가지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느냐, 그게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생각을 해야 된다. 죽어야만, 죽음을 거쳐야만, 죽음의 과정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그 뒤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만물이 증거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 씨앗을 이렇게 보면 씨앗이 다 작잖아요. 어떤 건 눈에 보이지도 않잖아요. 겨자씨 같은 것은. 근데 씨가 너무 작아가지고 작은 씨앗만 이렇게 보고 있으면 다 비슷비슷해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씨앗이나 저 씨앗이나 그게 그거 같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어떻습니까? 모든 씨앗이 다 종류가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밀의 씨앗이 있잖아요. 또 비슷해 보이지만 보리의 씨앗도 있잖아요. 밀의 씨앗, 보리의 씨앗. 사과를 생각해 봅시다. 사과 나무의 씨앗도 작잖아요. 그 사과 씨앗이에요. 그러니까 다 종류가 달라요. 애당초부터 씨의 종류가 달라요. 근데 이게 언제 확연하게 드러납니까? 이 씨를 심고 이게 이제 점점 자라는 거죠. 자라가지고 다 커지면 보리의 씨앗에서는 보리가 나오고, 밀의 씨앗에서는 밀의 형체가 나오고, 밀의 몸이 나오고, 사과 씨앗에서는 뭐가 나와요? 당연히 사과의 몸, 사과의 형체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것도 너무나 쉬운 자연의 이치인 거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씨앗은 뿌립니다. 봄에 농부가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뭔가, 바울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건 뭔가 하면, 씨앗은 우리가 뿌리고 뭐 설령 뭐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씨앗이 나중에 만들어낸 그 식물의 몸체 말이에요. 식물의 본체 말이에요. 식물의 형체 말이에요. 이게 보리의 형체, 밀의 형체, 사과 형체, 그건 사람이 만드는 거냐? 그건 우리가 도무지 만들지 못한다. 그 식물, 뭐 꽃도 좋고 식물도 좋고 뭐든지 간에 그 완성된 형체, 그 본체는 사람이 만들지 못한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그 형체를 주시는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이 씨는 우리가 뿌리지만 그 형체를 당신이 만듭니까? 내가 만듭니까? 사람이 만듭니까? 무슨 뭐 AI가 만듭니까? 그 형체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 씨는 처음에 보면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는데 어떻게 그렇게 다른 완성된 본체, 식물의 형체가 형성이 되는가? 하나님이 각각 다 몸의 형체를 주시는 것이다. 창세기 1장을 보면은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최초로 이 지구에 뭐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그 안에 있는 만물을 다 만드시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를 보면 아주 정확하게 그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모든 풀과 모든 식물과 채소와 그리고 열매를 각기 종류대로 만들어 주셨대요. 진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처음 창조할 때부터 얼마나 이 세상에 식물이 많아요, 채소가 많아요, 얼마나 많은 나무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각기 종류대로 그걸 다 만드셨대요. 얼마나 수많은 식물의 형체가 있습니까? 풀의 형체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수많은 뭐 봄이니까 맛있는 그 봄나물들이 얼마나 많아요. 봄나물들 다 형체가 다르잖아요. 몸이 다르잖아요. 맛도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걸 누가 만들었냐 이거예요. 바울의 말은 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각기 종류대로 몸의 형체를 따로따로 만드셨다. 너희들이 궁금해하는 부활의 몸도 이와 같다. 우리의 육체의 몸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부활의 몸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부활의 형체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인간은 못 만든다. 죽었다 깨도 못 만든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이런 건 불가능하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가능하다. 하나님께서 부활의 몸도 만드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 형체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연결해서 풀어 나가요. 자, 생각해 보자. 사람의 형체가 있고, 짐승의 형체가 있고, 또 새의 형체가 있고, 물고기의 형체가 있지 않느냐. 이제 크게 보면, 이게 다 달라요. 그리고 또, 흙에 속한 형체가 있고, 또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다고 말해요. 이 땅에 속한 형체가 있고 또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다라고 이제 구별하는 거예요. 사람 형체, 뭐 짐승 형체, 새 형체 다 다르잖아요. 물고기 형체 다 다른 거죠. 땅에 속한 형체도 있고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이 하늘에 속한 형체는 뭐 뒤에 보면 해와 달과 별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형체들이 다 다르대요.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이 형체들이 나타내 보이는 영광도 다 다르다라고 말해요. 이 형체들, 여러 형체들, 하늘에 있는 형체들, 땅에 있는 형체들, 뭐 여러 형체가 있는데 그 형체들이 피조물이잖아요. 이 모두가 다 하늘에 떠 있는 해와 달과 별도 피조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새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노루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식물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근데 이 형체들의 영광이 다 다르대요. 심지어는 어떤 말까지 하는가 하면은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 다르대요. 여러분, 이걸 이제 언뜻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무슨 우열을 말하는가, 어떤 영광이 좀 더 빛나 보이고 어떤 영광이 좀 모자라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바울이 하고 싶은 그 진심, 본심은 뭔가 하면 이 피조 세계에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만드셨잖아요.
만들어 놓은 모든 게 나름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영광이 각각 다르다 이런 말이에요. 우열의 차이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만들어 놓으신 모든 것들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의 다양성을 지금 의미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지금 봄이잖아요. 꽃 피기 시작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자, 개나리꽃 여기 대모산 가면 아주 노랗게 이제 뭐 피었어요. 우리 저 미랄 학교 바로 앞에도 이제 담벼락에 개나리꽃이 다발로 피어서 얼마나 보기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또 집집마다 여기 저 정원에 가보면 목련이 또 막 이렇게 하얗게 또 뭐 이렇게 좀 이게 뭐 자주색 목련도 있고 얼마나 이뻐요. 그리고 저 며칠 전에 대모산 저기 저 한솔공원 거기 생태 무슨 그 화원인가에 가니까 수선화가 피시다. 노란 수선화가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형체가 다 달라요. 누가 형체를 이렇게 줬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언제 주셨다고요? 처음부터 창조 때부터 이렇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개나리가 더 영광이 큽니까? 수선화가 영광이 더 큽니까? 아니면 목련이 더 영광이 크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피조 세계의 이 모든 것들은 각각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면을 이렇게도 나타나고 저렇게도 나타내 보이는 것이고,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획일적인 분이 아니라 이 말이죠. 다양한 분이라 이 말이죠.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저렇게 드러내는 영광의 다양성이다 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활의 몸도 그렇다. 우리 육체도 뭐 타락하고 이게 뭐 부패하고 그러긴 했어요. 그래도 우리 육체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있어요.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습니까? 또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처럼 육체에도 영광이 있는 것처럼 부활의 몸에도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형체죠. 그러니까 다른 몸이죠. 부활의 몸은 거기에도 영광이 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디자인을 하셨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만물을 꽃들도 다 달리 이렇게 수천 종류의 꽃을 다 만든 것처럼 장미도 보면 뭐 수백 종류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참 얼마나 다양해요. 그걸 우리 인간이 머리로 만들어내겠습니까? 우리가 뭐 계획을 해서 그걸 만들어낼까요? AI가 그걸 만들어 보세요. 만들어낼까요? 하나님이 다 이렇게 만드신 것이다. 너희가 육신의 몸 그리고 또 부활의 몸 뭐 이거 궁금해하지만은 염려하지 마라. 부활의 몸도 우리 육신에도 다 몸이 형체가 다르잖아요. 사람 얼굴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활의 몸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르게 만드실 거다. 새로운 몸,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거다. 지금 입고 있는 육신하고 다른 근본적인 변화가 있고 새로운 몸의 형체를 갖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어서 그러면 도대체 이제 그 두 번째 질문, 부활의 몸이 있다고 가정을 한다고 할 때에 도대체 어떤 몸이냐, 그게 어떤 형체냐, 이제 이런 걸 궁금해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42절로 44절에서는 바울이 네 가지 이제 비유를 사용을 해서 대조를 하는 거예요. 어떤 형체인가, 이 부활의 몸이라는 게 썩은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고, 그리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대조하면서 그들의 궁금증을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현재 입고 있는 이 육체를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썩을 것이래요. 썩을 것. 이게 죄로 인해서 우리 몸은 죽음을 면할 수가 없어요. 부패를 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썩어지는 것을 면할 수가 없어요.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현재 입고 있는 육체는 욕된 것이래요. 욕된 것. 죄로 인해서 타락해 버렸어요.
육체 전부가 말이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타락해 버려요. 죄의 노예 상태를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욕된 것, 욕된 몸, 욕된 육체이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물질도 얻고 명예도 얻고 권세를 누리기도 하고 떵떵거리기도 하고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욕된 것이기 때문에 뭐가 늘 같이 동반이 되는가 하면 불명예, 명예 옆에 불명예, 권세와 풍요함과 물질과 이런 것과 동시에 수치심, 비참함 이런 게 늘 함께 동반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요즘에 그 TV 대중매체 이렇게 보면 한때 우리나라에서 대단한 인기를 누렸던 누구누구 많은 돈과 물질과 그리고 명예와 권력을 한 손에 거머쥐고 천하를 호령할 것처럼 그렇게 떵떵거렸던 어떤 사람들의 비참하고 허무한 종말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의 육체가 현재 입고 있는 육체가 욕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바울의 말에 의하면 우리 현재 입고 있는 이 육체는 이 몸의 형체는 뭔가 하면 약한 것이래요. 약한 것. 여러분 이게 사실 아닙니까? 이 안에도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교회에도 정말 다급하게 중보 기도를 부탁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땅 살면서는 어쩔 수 없이 약한 것을 입고 있어요. 약한 육체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 건강에 신경을 쓰고 헬스장 열심히 다니고 무슨 건강 보조식품을 아무리 먹는다 할지라도 죽음을 면할 수가 없고 질병을 완전히 면할 수가 없고 나이 들어가면서 점점 약해지는 것을 면할 수가 없다 이 말이지요. 자, 그런데 부활의 몸은 어떤가? 그거하고 비교해서 부활의 몸은 한마디로 완전한 몸이다. 완전한 몸, 신령한 몸이다. 신령한 몸. 아직 경험을 못 해봐서 아멘을 안 하시는 거지요? 저도 경험을 못 해봤지만 그렇게 분명하게 아주 그냥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완전한 몸, 신령한 몸 하면서 이걸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바울이 두 사람을 대조를 하는 게 이제 그 뒷부분이에요. 첫 번째는 누군가 하면 첫사람 아담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그 첫사람 아담, 인류의 조상. 그 아담, 그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듭니까? 흙을 가지고 이제 재료를 다 손질을 해서 만들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기운을,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아담이 생명이 된지라. 생명이 됐대요. 그게 사람 몸이에요.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현재 육체예요. 그 생명이 됐다고 할 때 생명이 뜻이 뭔가 하면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 그냥 그런 뜻이에요. 특별한 뜻이 아니고 생명이 있는 존재가 됐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뭔가 하면 첫사람 아담이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그 살아있는 존재, 생명 있는 존재는 죄로 인해서 결국은 어떻게 변해버립니까? 죄로 인해서 죽을 존재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지요. 죽을 존재. 생명이 오래가지를 못해요. 결국은 첫사람 아담은 이렇게 보면 썩을 몸, 다 썩잖아요. 죽으면 썩고 다 무덤으로 들어가고 흙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썩을 몸의 시조가 됐다는 거예요. 예, 첫사람 아담은. 근데 그 다음에 누구를 대조를 합니까? 일부러 마지막 아담이라고 그러잖아요. 첫사람 아담이 있고 마지막 아담이 있어요. 인류를 대표하는 두 사람을 일부러 대조를 하고 있어요. 부활의 몸이 어떤 것인가를 좀 더 생생하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라고요? 살려주는 영이 됐대요. 첫사람 아담은 생명, 그냥 혼자 살았어요. 혼자 생명을 얻었어요. 근데 부패한 몸을 가졌어요. 썩을 몸을 가졌어요. 결국은 썩고 말 우리 모든 인류가 다 가지고 있는 인류의 마지막 운명, 죽음, 썩음, 부패, 사라짐, 썩을 몸의 시조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할렐루야, 아멘. 살려주는 영이 됐대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결국은 누가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주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몸을 주신다. 그래서 이분은 영원한 생명의 시조가 되셨다. 첫사람마다만 순간적인 생명,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처럼 사라져버리는 덧없는 생명, 허무한 생명의 시조가 됐지만 살려주는 영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중생하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보장받게 하시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장차 부활의 때에 우리에게 완전한 몸을 주신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시조가 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도 해요. 한 사람은 흙에서 나왔대요. 한 사람은 하늘에서 왔대요. 그리고는 이어서 우리에게 그걸 적용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흙에 속한 자들이 아니요 하늘에 속한 자들이다. 우리는 흙에 속한 자들이 아니야. 아담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다.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다. 우리의 소속이 어딘가를 분명히 알라. 우리는 썩어서 문드러지고 허무하게 끝내버리고 그리고 또 아무것도 아닌 흙으로 돌아갈 그런 존재들이 아니다. 우리는 이미 하늘에서 오신 살려주는 영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속된 자들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지난주 우리 세례 받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가 표현하는 게 뭡니까? 그건 물세례지만 진짜 세례는 우리가 진짜 세례를 받고 그걸 이제 밖으로 표현하는 게 물세례잖아요. 진짜 세례의 의미는 뭐예요? 성령 세례의 의미는 뭐예요? 예수와 내가 더 이상 둘이 아니에요, 하나예요. 성찬식 할 때마다 항상 그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 피를 마시고 그리고 떡을 먹고 그게 뭘 의미하는가? 예수와 나는 더 이상 둘이 아니고 하나로 연합되었다. 하늘에서 오신 마지막 아담, 살려주는 영이신 마지막 아담, 부활 때 우리에게 완전한 몸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디자인한 완전히 새로운 영광스러운 형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하늘에서 오신 그분과 우리는 더 이상 둘이 아니다. 하나로 연합이 되었다. 결론이 뭔가 하면 그러므로 우리도 장차 부활의 때에 예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 똑같은 퀄리티로 똑같은 그런 형체로 그런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게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느냐? 씨 뿌리는 것을 기억해 보라. 그러니까 겨울을 하나님이 두시고 모든 게 다 죽은 것처럼 보이는 겨울 지나고 나면 항상 해마다 봄이 돌아오잖아요. 언제 그랬냐 싶게 죽은 돼지에 파릇파릇하게 새싹이 돋아나고 언제 그랬냐 싶게 죽어버린 것처럼 보이는 나뭇가지에 아름다운 꽃들이 맺히지 않습니까? 해마다 하나님께서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매우 쉬운 부활의 이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왜 너희들은 보지 못하느냐? 믿지 않는 것이냐? 어리석은 자여,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고 씨 뿌리는 걸 생각해 보라. 이제 요거 하나 하고 부활의 몸의 형체가 도대체 뭔가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는 것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몸인가를 우리가 대강 또 보지 않습니까? 그것과 똑같은 몸,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으니까 둘이 아니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형체도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부활을 의심하지 말고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부활 신앙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